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면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타산지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남의 말, 남의 행동, 남의 실수, 남의 성공을 거울로 삼아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강 건너 불구경으로 그냥 흘러보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10가지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또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시인의 산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40년 광야가 지난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안식을 맛본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20세 이상 된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아무도 안식을 맛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다, 복음을 들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면 영원한 아픔이 없고 영원한 고통이 없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있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강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장차 우리가 죽어가야 할 천국의 맛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을 받았고 이와 같은 복음을 누리며 삶을 살아감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매일매일 같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몸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세상의 것을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세상이 더 좋았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잊어버려야 되고,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가나안 땅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안식을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도 힘이 타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또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토요일까지 또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직장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밤새기 해야 될 때가 있고 바쁜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가정사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물질적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근심에 걱정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들었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모든 소망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한 주간에 한숨만 쉬며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 그렇게 삶을 사시다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지는 오늘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씨앗을 뿌렸는데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서 말랐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의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식물의 3대 요소는 햇빛, 그리고 토양, 그리고
수분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식물은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서 말라 열매를 맺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가 돋았습니다. 분명히 해가 그 식물에 비쳤다라는 사실이죠. 식물의 3대 요소에 들어가는 태양빛이 돋아서 식물에게 비쳤는데, 왜 그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해가 비치게 되면 광합선을 하게 되죠. 수분을 날려 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식물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땅속 깊이 또 내려가고, 다시 힘을 쓰고 용서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여야만이 식물이 살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바로 해가 돋았다라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가면서 바로 시련이 닥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원래 2026년도 1월 달을 지금 달려가는 가운데 속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가 돋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친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받아 시련이 오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시련이 오고, 물질 때문에 걱정해서 시련이 오고, 사업과 가게가 잘 안 돼서 시련이 오고, 학교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련이 오고, 오늘날 고3이 돼서 이제 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시련이 닥쳐오고, 몸도 피곤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시련이 닥쳤을 때에 내가 살아남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를 깊이 뿌리를 깊이 박아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집사님이 평소에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아요. 평소에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는데 가정사 문제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고 엉엉 울고,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하면서 엉엉 울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물질을 해결해 주세요. 한 달 동안, 2달 동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금요 기도도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요, 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요, 그 집사님이 안 보여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응답이 됐으니까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기도의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 집사님은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아하,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어떠한 집사님이 고난과 시련이 닥쳤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시련과 고난이 닥쳤는데요,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아요. 주일 예배 나오지 않아요. 수요일날 나오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깊이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련 때문에 여러분 떠나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그 시련 때문에 더욱더 주님과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안식을 거하는 자입니까? 주님은 바로 이 안식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13장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또 하나의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짐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 옥토반 옆에 가시덤불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옆에 있는 가시떨기에 씨앗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옆에 있는 가시덤불이 잘 자란다는 것은 거기에 식물의 3대 요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수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잘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토양이 좋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햇볕도 잘 쬐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시덤불이 식물의 3대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밀과 보리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열매가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에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을 가만히 보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 가보니까 탐스럽게 열매가 맺혀져 있는데 가서 열매를 따서 보면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짐에라는 말씀이 그 다음 뭐라고 연결되어 있냐면,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가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유혹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육신의 정욕의 유혹을 받고, 안목의 정욕의 유혹을 받고,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악한 마귀가 다가와서 저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 저것을 먹게 되면은 바라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된다. 바라 너희들을 만드신 하나님처럼 된다. 한번 저 선악과를 바라봐라.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말한 대로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이야,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 그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기운을 막아 나를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거기에 기운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말합니다. 푸뉴마. 이 푸뉴마의 뜻은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가운데 속에 나의 입술로, 나의 눈으로, 나의 귀로, 나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으로 주님 앞에 범죄했으니 성령님이여 나를 붙잡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로 정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수록 직장에서 도착해서 주님 오늘 하루를 인도하소서. 학교에 도착해서 성령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모든 직장을 마치고 또한 학교를 마치고 또한 집으로 돌아올 만속에 하나님 오늘 하루 남은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성령님이 내 안에 활동적으로 기쁨과 평안을 주고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힘있게 삶을 살아가고, 교회에 와도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도 하나님 앞에 힘있게 막 봉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자꾸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게 되고, 유혹을 바라보고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요 점점 근심해요. 성령님이 점점 근심해서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뜨겁지 않으냐고 차가운 성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차갑고, 말씀을 읽어도 차갑고, 말씀을 읽어도 감각이 없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도 감각이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뜨겁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구역 가운데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관 가운데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유혹에서 탈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평강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근심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느냐? 옥토의 땅은요, 바로 그러한 신앙인은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려고 막 노력해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던 신앙인, 자기의 인생의 가운데 속에 유혹이 닥친다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향하여 의지하여,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게 이와 같은 더러운 것들이 있사옵나니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가시밭과 같은 내 안에 유혹이 닥친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옥토의 밭의 신앙은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평강이 있는지, 아니면 수심이 깊은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근심을 다 짊어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요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안식에서 제외되지를 원치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2026년 가운데 속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싶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냐면요,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7일 날 안식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했다는 거예요. 6일 동안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간종한 돈에 이렇게 삶을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을 또 깨달았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일 힘있게 월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일날 내게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 내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직장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직장에 하나님, 이 상사와 내 동료와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주일은 나와 하나님과의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 주일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내 상처받는 것들을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트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원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 주님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에 기쁨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평안의 기쁨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에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이와 같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범죄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요.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는 자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는 사람은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이 양날의 검이 나의 행동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우리는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양날의 검인 말씀의 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